닫힌 문을 여시는 부활의 주님, 닫힌 문을 여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에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 중에 하나가 혹시 방문이나 또 그 화장실 문을 여는 행동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방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문을 열고 나오죠.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또 자동차 문을 열고 또 닫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문을 닫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이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또 포기해버린 꿈, 피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님께 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넘어서 들어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두려움과 충격 속에 굳게 닫혀버린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심한 매질과 채찍과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3년간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모욕적으로 죽는 모습을 보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또한 왜 우리가 도망갔을까? 왜 내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대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도당하는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개의 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을 이 제자들은 압도당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또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면은 문은 하나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 뜰 안으로 연결되는 모든 문들이 있었고 또 그 방들의 문에는 방끼리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가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방문을 열고 뜰로 나가는 문을 열고 또 밖으로 거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 이중 삼중의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그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도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배신을 당하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 상황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면 너무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예배드리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굳게 닫아놓은 그 마음의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을 닫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숨는다고 마음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그 무덤의 돌문을 여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닫아버린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닫혀있는 우리 스스로가 닫아놓은 그 마음의 문 사이로 그 틈으로 그 문을 넘어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전히 무서워하며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부활절이니까 예배는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전히 마음은 굳게 닫힌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닫힌 마음이 열리고 닫힌 마음이 열리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닫고 있었던 것은 마음의 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의 문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문을 꽁꽁 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단지 몸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문을 꼭 닫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문은 밖에서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밖으로 내가 나가야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문까지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자신의 삶의 미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공포는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잠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일에 대한 소망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왕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고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나라 안에서 나도 한 자리 하고 왕처럼 왕과 함께 더불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이러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방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소망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오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게 됩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그들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을 잠근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상실을 겪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소망의 문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여기까지. 더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도 없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념하고 상심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그 어떠한 소망이 다 사라져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지만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기대 자체를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우리가 닫은 문은요, 단순히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문도 닫아버리고 소망까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막혀 있었지만 주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 왜 도망갔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문을 닫고 숨어 있느냐?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는 것 같지만 닫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죽어있던 소망을 다시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망을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데서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만 넘어가면은 다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잘 돌보고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의 원인이 사라지면 그때에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진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교회 다니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의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는 중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소망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사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소망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향한 살아갈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제자들에게 위로만 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분명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끝, 민족 끝까지 가서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우리를 위로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 창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새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죄 가운데에 살다가 그 죄로 인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삶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담쌓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해피 이스터, 해피 땡스기빙 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닫힌 문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신앙, 정죄의 말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의 증인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닫힌 문을 여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육상 선수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기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태평양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47일간 동안 태평양의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와타나베라는 일본인 교도관을 만나서 심하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의 문은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졌습니다. 자주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그의 아내와까지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그날도 밤에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 와타나베라는 간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자신이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함을 느낀 이 사람은 이제 아내와 별거를 하고 또 각자 떨어져 지내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9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LA 집회에서 복음 전하는 집회에 참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설교는 건조하게 들렸고 사람들의 찬양 소리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 집회에는 꼭 마지막에 그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기로 또는 주님 앞에 나오기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콜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자신이 뗏목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47일간 태평양 바다 위를 표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지금 물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간절히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내가 심각하게 모욕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녹아내렸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그를 오랫동안 짓눌렀던 악몽이 사라지고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훗날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용서와 복음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루이스 잠페리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끔찍한 일을 겪고 또 아무리 깊은 원한과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자리에 들어오시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루이 잠페리니도 자신의 힘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의 분노는 용서로 바뀌고 절망은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처 때문에 또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사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길을 여시고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이 회복되고 닫힌 마음이 회복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사명자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